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선 교수님은 미국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 역사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었고요. 현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와 디딤돌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배를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눈이 왔고 또 오늘은 비가 오는데 눈과 비가 모든 곳에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감정을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를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감사 일기와 감사 저금통 매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감사를 잘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잘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진리라도 반복될 때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연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훨씬 많죠. 원망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패역했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그냥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렀던 시편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107편 2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아수르, 바벨론 원수들이었죠. 나라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마치 그들의 선조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 포로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돌아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107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죄 가운데서 향방 없이 살다가 또 사탄과 죽음과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같이 말하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라는 걸까요? 1절에 보시면 107편 1절입니다. 제 얼굴에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다 선한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하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배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지만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던 거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이것은 신실하신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신실하신 사랑, faithful love, 이렇게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주가 있는 주석 성경 거기에 보시면 헤세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적어두세요. 헤세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하심이 107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요. 43절에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헤세드를,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으리로다. 누가 지혜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에 신년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모여서 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했는데, 이 대적의 손이라는 단어가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trou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을 주는 자, 고통 그 자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고통으로부터 왜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우리를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시편 기자는 4가지의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4절부터 9절까지는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져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빨리 그 성을 찾지 못하면 이제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배고프고 굶주리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쇠사슬에 매인 자. 그런데 이 쇠사슬에 왜 매여 있는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해서 쇠사슬에 묶인 바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쇠사슬에 묶인 바 되는 건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뭔가에 억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정신세계를,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고통은 성경에 보시면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도 IQ가 낮거나 학력이 낮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17절, 악을 범하기 때문에. 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로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악으로 인해서 미련하게 된, 영적으로 미련하게 된 거죠. 도덕적으로 미련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을 고치시고, 이 고친다는 건 이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 쇠사슬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얻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육신의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항해하는 이 배와 같이 우리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원양어업이든 뭐 해군의 군함이든 이렇게 뭐 한강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륙을 횡단하는 이러한 큰 항해의 길을 떠나는 이 선원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마지막 시편의 107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항해자가 그 대항에서 받게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107편에는 패턴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것이 매번 그 이야기마다 나옵니다. 그렇죠? 6절, 13절, 19절, 28절. 인생에 4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한 자마다 다 뭘 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8절, 그 고통에서 건짐받은 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5절에도 있고요, 21절에도 있고요, 이제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2가지 고통은, 즉 광야에서 헤매는 이 고통은, 그 다음에 대항에서 큰 물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분 죄로 인해서 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가지 고통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 때문이든지 죄가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내시면 건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개인의 항해에서, 또 여러분 가정의 라는 그 배의 항해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의 항해에서 높은 파도가 일은 적이 없습니까? 큰 물결이, 강력한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적이 없나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나요? 배 선미가 깨어진 적은 없으세요? 자식의 파고가 얼마나 높은데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가정이 파산할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는 안 그래요? 부부간의 항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그냥 바다에 빠져요. 항해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건강은요. 멀쩡하던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정밀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 건강이라는 항해도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세계는요?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전쟁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2023년에 순항만 불었던 교회가 있을까요?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간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삼키듯이 오는 10m, 13m가 넘는 큰 물결, 파도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가이사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 된 모습으로 있는지 복음을 간증하겠다 헌신했지만 그도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그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가까스로. 꼭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악해서만 광풍이 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한강이나 이런 데서 유람선 뛰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다른 거죠. 대양을 건너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선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차원이 다르게 이 땅에서 밭 깔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뼛속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in the deep, 그 대양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얕은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얕은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렇게 위험한 항해를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겐 특별한 것도 있어요. 위험이 크지만 반면에 그들에겐 무엇도 클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기회도 많고 그 스케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스케일이 달라요. 이 냇가에서 송사리 잡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대양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살아난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죠.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파고가 막 몰아치고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미국에서는 good luck 이런 말 잘하잖아요. 제가 그거 쓰지 말아라. 기독교적이지 않다. good luck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는 거다. 어찌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린 게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참 그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악한 일을 했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험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5절에 명령한다 이 단어가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말 한마디로 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15m가 넘는 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깊은 바다를 그 깊은 곳으로부터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말씀만 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실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광풍을 맞이할 수는 있으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선원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 파고로 인해서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배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 타고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고 또 깊이 내려갑니다. 정말 바다에 함몰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렸다. 선원들이 수십 년간, 그 중에는 수십 년간 배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의 영혼이, 용기가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고가 올 때 맥이 딱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이 풀려. 그래서 멍해지는 거죠. 사람이 멍해져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먹어도 맛이 없고, 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거죠. 그런 파고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누가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 자리만 지키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워낙 그 배에 몰려드는 파고가, 물결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냥 서 있지도 못합니다.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모든 지혜가 끝나버렸다 이런 말이죠. 지혜가 끝났다. 그 무슨 말일까요? 선원들의 지혜는 배를 모는 지혜예요. 날씨를 예측하는 지혜예요. 바람이 불고 파고가 높으면 돛을 얼마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비즈니스로 작년까지는, 아니 전반기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계 경제 파고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웠던 경제학, 내가 체험했던 무슨 지식, 경영의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떤 분야의 지식이 많아도 우리 가정에게 몰아닥치는 그 물결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They cannot save themselves. 그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아예 사람이 그 무엇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모든 소망을 사라진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렇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식, 경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원들과 같이 해야 돼요.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데 고통 때문에 다 부르짖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보기에 이 사람 빨리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겠다. 또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또는 어떤 그룹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단체가 이 그룹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야겠다 하는데도 고통 중에만 있지 고통 중에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부르짖을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럼요. 말 한마디로 광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높이시고 이 바다의 끝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시죠.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세요?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조화가 될까? 이해가 어렵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부르짖으라. 나는 전능하고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부르짖으라. 고통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환경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딸아이가 우리 아들은 더 어렸고 딸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2층에서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타이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바빠가지고 학교 과제하느라고. 근데 애를 또 봐야 되고 아내는 어디 갔고 애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제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한국인 유학생 신학생들의 자녀들도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딱 들으니까 내 딸이에요. 제가 창문에다 대고 누구야? 제가 누가 우리 딸을 건드렸냐 이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이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누가 밀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중에도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 특정한 목소리의 톤을 색깔을 제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제 딸이니까. 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4절부터 20절에는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갈 아시죠?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고서 계속 주인도 몰라보고 교만하게 하고 그 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보내는데 물 하나를 지고 나가죠. 근데 사막에서 그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갈이 아들을 저만큼 띄워놓고 나무 아래다가 놓고 우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갈아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런 계획 없으세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는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삼바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속히 확실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광풍을 만난 사람들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성경에 보시면 8장과 14장에 예수님이 바다에서 두 번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죠. 자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상관이 안 하십니까? 어떻게 잠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와 물결을,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있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하고 베드로가 걷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 바다에서 그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 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성경에는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worshipped, 예배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물결과 바람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파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예요. 이 바다의 파고와 물결이, 바람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그 배가 파손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276명이에요. 그리고 바울 빼고는 크리스찬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사공과 특별히 죄수들을 호위하는 군인들이었죠.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맨 처음에 이 배를 탔을 때 2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을 이 섬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헷으나 백부장과 이 배의 선장이 바울의 말을 거절합니다. 죄수 주제, 항해사도 아니고 자기가 뭘 한다고, 여기는 겨울을 나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달리 항해를 하다가 이 난리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배에 처음에 탔을 때 아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죽게 되자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떡을 먹고 힘을 내라. 우리가 다 살 것이다. 그리고 다 살았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31절, 3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복수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기적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갈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이 사막에서 난 죽게 생겼다. 눈이 열려야 샘물이 흐르는 걸 보죠. 예.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보기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가정에게, 남편과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부모와 나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베풀어 준 기적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백성의 모임에서 그렇게 하래요. 32절. 혼자만 하지 말고요. 아는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요. 백성의 모임이 뭘까요? 이 문맥에서는 성전에 모이는 예배.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 예배, 교회의 모임. 교회의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 신실한 사랑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언약적인 사랑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언약을 약속을 하신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행하면 나도 너한테 약속한 거 행할게. 이제 이런 거는 부부관계에서 많이 보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좀 더 잘해주고, 근데 좀 무능하면 나도 뭐 당신한테 서비스 별로 안 해주고, 어제 나한테 나쁜 말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분 나쁘다. 그럼 밥 알아서 먹고 가고. 이거 뭐예요?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당신한테 한다. 그거는 언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ontract. 계약은 뭐예요? 나한테 서비스 해주는 만큼 페이한다 이 말이거든요. 돈값을 할 만큼 나는 해준다. 돈 지불한 만큼 봉사한다. 봉사한 만큼 지불한다. 이게 사회적인 계약이에요. social contract. 근데 교회가 소셜 컨트랙이에요? 가정이? 그럼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소셜 컨트랙이에요? 한 만큼 데리고 있는 부모님 계세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되 부모에게 한 만큼? 그러면 다 집 나가야죠, 자식들이. 자식인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한 만큼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죠.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요, 너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는 나에게 아직 이만한 가치도 안 되고, 너는 오히려 내가 베푼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행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기로 서약했고 그 사랑에 나는 나를 헌신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감사한 존재가 너에게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끝까지.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인자함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70년간 하나님께 행한 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2024년, 23년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서약하심,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의 경건한 만큼이 아니고요, 내가 헌금한 만큼이 아니고요, 내가 전도한 만큼이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 그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라. 올해가 하기 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음악이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에, 직장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2023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결이, 바람이 불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입술로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 한 해 저를 이 자리에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셔서 학교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한 사랑, 광풍에서도 파고에서도 지켜주시는 사랑, 주여 우리가 서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감사치도 않았고 잘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